보지 말고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이렇게 맺어진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고 하게 되면 그 복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참 귀한 날이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육군 훈련병들이 육군 농상훈련소에서 한 60명에 그래서 80명 가까이 도와주는 분까지 합쳐서 80명 가까이 이제 목회자 목사님들이 진례자가 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영장 큰 수영장에 물을 다 집어넣고 이제 장병들이 2,300명이 이렇게 침례를 받고 700명이 축복기도를 받고 3,000명이 뭡니까 죽게 들어와서 근데 어제 실로암에 그 찬양하는데 막 천장에 막 떨썩떨썩 하는 거예요. 천장이 막 뚫어지다 막 아이들이 얼마나 기가 시는지 막 팍팍 나가는데 이게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마음이 막 도전이 되고 기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났다. 이놈의 정치권만 세워놓으면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이들은 진짜 이 보니까 막 힘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너무 쏟아졌고 그래서 우리가 침례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있다 시간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정말 아이들 눈빛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께서 지켜지겠구나 그 시간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오늘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기뻤고 오늘은 이제 이 잠언 말씀은 우리 늘 새벽 기도에 우리가 1장부터 이제 31장까지 계속 새벽마다 하는데 이번 주에 새벽 예배에 굉장히 이제 은혜의 깊었던 말씀들입니다. 말씀이 이제 늘 듣던 말씀이 있고 또 어쩌다가 뭡니까 참 생소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좀 생소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름도 생소하고 듣는 것도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야기라는 이름이 처음 들어봤고 아굴도 처음 들어봤고 이디엘도 처음 들어봤고 소갈머리는 들어봤는데 우가리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고 다 처음 들어봤던 이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읽으면 야 이름도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읽는 것 자체도 힘들다. 이 모르면 힘들지요. 알면은 뭡니까 그것이 재미있어지고 알면은 뭡니까 그 뜻을 알게 됨으로써 그 의미가 깊어져서 그 말씀이 누림이 있는데 내가 모르면 힘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선생님이 같이 처음 오시기 때문에 저 목사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도대체가 소리는 들리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래서 상관없습니다. 예. 처음부터 배부르는 거 없기 때문에 자꾸 듣다 보면은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도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 안 되더라도 그래도 힘들어도 내가 이것이 꿋꿋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은혜를 적게 하시고 어느 때가 되면 아이들이 뭡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다가 귀가 뻥 뚫려서 듣는 것처럼 아이 그런 마이 때는 못 알아들죠. 엄마 아빠 정도만 알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되면 이제 조금씩 밥 줘, 응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 열리다 보면 이제는 뭡니까 진리의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고 성령께서 이제 귀를 열어주시게 되면은 그 음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시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했다. 참 심각한 것이죠. 늘 들을 수 있는데 못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영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이제 말씀으로 듣다 보면 귀가 열리고 눈도 열리고 뭡니까 모든 마음도 열려서 여러분의 새로운 새창조 역사를 이루어내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정사, 생명의 정사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뭡니까 시체를 보면 피해 다니지만은 이제 신약의 정령 안에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면 시체가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은 죽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면 모든 구약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이요 신약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라고 모세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고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온전하게 드러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말씀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말씀이 아니라 숨겨진 말씀이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 쓰지 않습니까? 지혜. 그래서 제목을 야게스 왈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무엇인가?
이 잠언의 참된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무식하면 뭡니까? 우리 자식들은 배워야 되겠다. 논밭 팔아 소 팔아서 뭡니까? 대학 보내고 옛날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우면 지혜가 얻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경험을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하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전혀 다른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은 많이 알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 지혜는 많이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뭡니까? 잠언 30장은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잠언의 모든 대개의 말씀들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잠은 아굴의 잠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야게의 이름이 무엇이고 아굴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디엘과 우갈의 이름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게라는 것은 뭡니까? 히브리어로서 야게라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야게는 순종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예요. 아굴은 무엇이냐? 모은다는 것입니다. 뭘 모으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모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모으면 모을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모으면 모을수록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디엘이 나옵니다. 이디엘은 뭡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예수님의 바로 또 다른 별칭이지 않습니까? 이디엘은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과 같은 것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야기.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뭡니까? 지질이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자의 손에 뭡니까? 이끌림을 받고 전능자의 도움을 받게 되면 뭡니까? 나는 뭐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갈은 뜻이 내가 능히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뭡니까?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모니니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것이니라. 이 말씀 이름 안에서 뭡니까? 이게 뭡니까?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이름 안에서 영적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모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나는 많이 안다가 아닙니다. 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가장 먼저 자기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공부 잘하는 사람의 비결인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뭡니까? 책을 덮고 놓고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어느 구절에 무엇이 뭐가 부족한지를 딱 알아서 그거 모르는 것을 다시 파내어서 백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자신의 부족을 깨달은 사람은 뭡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을 그리고 자기 상식을 뭡니까?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는 것이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작정하는 것. 그 뭡니까? 작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엔 그것이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스스로에게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내 의지대로 왔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나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90세 80세 되어도요 앉아서 30분 못 앉아있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내가 막 숨도 못 쉬겠다고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 할머니도 봤어요. 왜? 그 딸이 뭡니까? 절에 비구니 스님이라. 그러니까 영이 틀리니까 여기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견디고 뭡니까? 다음부터 진땀을 흘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뭐냐?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어둡고 눈이 어두운 사람들 내가 하나님 함께 하는지 이 귀신이 함께 붙어 다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붙어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귀신이 범접을 못합니다. 왜? 그 안에 주의 보혈이 덮여져 있고 성령의 뭡니까? 강한 영이 거르기 때문에 감히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해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군대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체험을 옛날에 과거에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어떤 살아가는 역사였으면 저는 엄청난 기적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특별히 군대에 가면은 그런 체험을 많이 하겠는데 이번도 그 체험을 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의 자제가 뭡니까? 이번에 우리 딸의 이제 주례설 우리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자제 막내 아들이 이제 원사훈련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논사 훈련받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번에 침례를 가는데 우리 목사님 아들에게 내가 맛있는 빵이라도 좀 사줘야 되겠다. 이야기하고 그러면 나도 좀 같이 가자 그래. 그래서 같이 가자고 이제 연락을 했더니 우리 충북만 가는 것이 고신척 목사는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 오게 되고 대신에 내가 내보고 축복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런데 웬걸 그래서 아침부터 뭐 파리바게트를 쫓아다니도 문을 닫아도 안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서 용돈이나 지어줘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웬걸 못 만나겠습니다. 왜? 똑같은 옷에 뭐 똑같은 머리 다 깎고 앉아가지고 똑같이 뭐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 3,000명이 그 다 예배시에 앉아있는데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뭡니까? 그 속에서 특별히 누구 면회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목사님이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목사님의 자제가 힘들어할 것 같은데 오늘 저를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얼굴도 몰라요. 그 아들이 저희 얼굴도 모르고 내가 그 아들의 얼굴을 사진을 처음 어제 이제 그 목사님이 사진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 처음에 딱 봤어요. 그래서 처음을 딱 보고 그 아들 얼굴이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법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찬양이 다 끝나 예배 끝나고 이제 침례에 갔는데 침례에 뭡니까 한 40명이 A조가 한 40명 목사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B조가 또 40명이 80명의 목사들이 탁 해서 막 2,300명을 줄을 탁 서는데 한참 침례 보니까 걔가 또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야, 너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야, 너 우리 김성호 목사님 아들이잖아. 내가 너 기도했다. 너 이거 왔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3,000명 중에 어떻게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저한테 와서 서 있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함께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끌어안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서 이 아들이 일반 대학을 다니는데 뭡니까? 군종병으로 갔습니다. 군종병. 그래서 군종 주특기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서 저는 군대에서 이런 체험들이 이것보다 더 흠천한 체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확실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저는 뭡니까 목이 다 잠겨서 옛날에는 뭡니까 군가를 걸러도 목에 뭡니까 피가 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목이 잠겨서 나중에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이래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딱 때가 되니까 그 목이 잠겼던 것이 그냥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가 막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놀라운 어떤 이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하는 사람들, 자기 지혜를 깨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못 느낍니다. 미련한 자, 나는 미련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사람, 낮아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번에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는 경험이 생기면 뭐가 됩니까? 마음의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위기가 처해도 내가 죽을 때 뭡니까 고통 중에 있더라도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알기 때문에 그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제패하고 이 세계의 권력의 제1인자 트럼프 같은 사람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교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쓰임받기 위해서 총을 맞아 비키나게 해서 귀를 뚫어서 나가니 정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우잖아요. 이 그런 것처럼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 임재를 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갇혀 살아요.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 내가 돈 들으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안 되면 어떡하지? 다들 두려움에 갇혀 사는데 예수의 체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아주 그래서 어깨가 펴지고 얼굴이 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죠. 그런 체험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귀신한테 실수를 빌고 같으면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귀신이 말 한마디에 벌벌 뛰고 떠나가고 사탄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까지도 뭡니까? 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의 권세인데 죽음의 권세까지도 짓밟아 버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체험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는 뭐냐? 순종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시작하게 되면 뭡니까? 사탄이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겸손해지게 되어 있다. 그게 뭡니까? 뜻이 아굴의 아들,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말씀 한 구절이 자문의 지혜서 여러분, 자 성경 말씀이 누가 지었습니까?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여 그 영을 통하여 말씀이 써내려갔는데 사람이 뭡니까? 지은 그 작품도 엄청난 뜻이 깊고 노벨 문학상 어떻고 이야기하는지만 성경은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엄청난 깊이 있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이름 하나에서도 그리고 이름의 순서 하나에게서도 하나님의 지혜의 그 은밀한 것들이 다 숨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은 내가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 이런 이야기에서 여러분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경외해야 뭡니까?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죠. 부모 공경한다는데 부모를 기뚱으로 듣는 아이들이 부모 공경하는 것입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시대 뒤떨어지 말만 하고 앉았지,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이야기. 그게 부모가 공경하는 이야기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생각이 높이 보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산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자기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실패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실패한 것이 아담과 하와의 실패입니다. 그들이 뭡니까?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그들은 뭡니까?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모든 사물을 알게 되면 그 정체를 알아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뭡니까? 놀라운 통찰력이 있는 자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알고도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뱀이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순간 우리 인간은 그 사람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뭡니까? 내 생각이 우위에 놓게 되면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뭡니까? 죄의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원죄의 바탕이 다 깔려 있습니다. 옛사람 속에 그런 기질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말 안 듣느냐? 왜 안 듣기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죄의 원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나 뭡니까?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게 되어 있다. 내 자식도 내 자녀도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 주의 영이 임하고 주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창조의 생각을 하게 되면서 복을 받게 된다. 그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 왕위에 빼앗겼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사울 왕이 큰 죄 지었습니까? 그냥 제사 먼저 지었다고 보니까 왕위까지 빼앗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어도 왕위를 안 빼시고 오히려 영원한 왕위가 보장받는 그런 다윗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다윗은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에 야훼께서 번제, 예배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나라지만 왕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빌빌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왕같이 호령이 될 수 있는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세상에 굽신거리고 빌빌거립니까? 왜? 왕의 권세를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말씀을 정의 여기기 때문에, 여호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몸에 간직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몸에 기둥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호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지 너는 땅에 굴복하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첫사람의 아담의 불순종으로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순종으로 바꿔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면 한 사람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저주가 왔다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류에게는 두 인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류는 옛 아담 안에 사는 인류인가, 새 아담 안에 살던 인류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인류인가, 아니면 옛 아담 안에 죄의 후손이 살아가는 그 죄의 후손인가, 두 인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기에는 A, B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가 옛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새 사람이 속에서 순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로 통해서 여러분의 도덕 윤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내가 선물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죽음을 통하여 공로도 있지만 예수님의 완전한 33년의 완전한 순종의 삶이 누구의 삶으로 주어졌느냐? 여러분의 삶으로 선물로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불순종하고 거역한 본성에 있어서 염소가 띠받는 것처럼 주의를 띠받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살아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어린 양이신 그 완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그 삶을 통하여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구나. 이 선물이 나에게 의가 되었구나.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노력으로 네가 의인이 되고 네 노력으로 네가 천국에 가고 네 노력으로 부처가 되고 그런 노력할 바에야 달아 죽어버리란다. 안 한다 나는. 왜? 안 될 것뿐이 하는데 왜 하라 그러냐? 죄의 DNA를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는 타락을 이길 수 없어요. 왜? 완전한 의이신 그 생명이 들어올 때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자꾸 예수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종교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참 진리고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 안에서 그렇게 작동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근세에서 건져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금식하면 죄를 이기겠지 천만에요. 금식 10번 100번 해보십시오.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안 됩니다. 그것은 이기겠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점프해서 달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그 권능의 그 역사를 인간이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생각하는 그 영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렇게 죽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져? 그러나 뭡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전을 이루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뭡니까? 그 모든 역사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질문은 이겁니다. 내 생각이 어떤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로 말씀하시는가 이것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이 이게 맞다가 아니라 내가 말씀만 이해하면 순종하겠다. 안 됩니다. 말씀 이해하려고 순종하려면 이해할 수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이해됩니까?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 무슨 꿈꾸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을 이해하면 내가 믿게 되지만 믿는 것이 아니죠.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알아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이해보다도 순종을 요구할 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떤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뭡니까? 너는 뭡니까? 저 소를 갖다가 지붕에 올리라. 사다리 놓고 지붕에 올리라. 그런 순종하느냐는 보는 것입니다. 깨진 독에다가 너는 물을 집어넣어라. 계속 뭡니까? 집어넣어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걸 왜 합니까? 그 불순종할 수 있는 뻔히 알아요. 알지만 그걸 통하여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도 삶에서 이것은 황당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도 황당한 것이 많습니다. 이 교회 오기 전부터 저는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세상 사람으로 상식에 어긋난 생각, 전혀 말도 안 되는 생각, 그것을 주셔서 하라고 할 때에 내가 마음에 진땀이 나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건데, 상식으로 안 맞는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냐? 내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느냐?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뭡니까?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한다는 것은 내가 뭐 낭떠러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파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산은 대한민국 전환 이복의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반전의 기회를 두셔서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있으면 그 순종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 순종의 영성으로 내가 뭡니까? 인간의 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에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지혜가 모여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말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에 들어가면 교만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마음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모으는 아굴은 뭡니까? 나타나는 것이 그 현상이 뭐냐면 겸손인 것입니다. 아굴은 놀라운 관찰자인 것입니다. 자연과학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물을 보면서 그 뒷반절에 보면 힘 없는 개미를 보고 약한 종류의 사반을 보고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를 보고 손에 잡힐 만한 왕궁에 있는 도마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모든 사물을 통해서 생명체를 보면서 하늘과 별을 보면서 그것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은 하나님의 지혜인 사람이 2절에 뭐라고 하느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짐승이다. 나는 짐승이다. 나는 내게는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혜도 없다. 없다고 말하는 것이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를 모으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지혜를 모으는 사람은 많이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뭡니까? 자랑하는 것도 많겠지요. 저도 맹간하면 그러나 뭡니까?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아서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까 늘 부족해서 저는 미련한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도 기도할 때에 주여 이 미련한 종을 불쌍히 해주옵소서. 그저 긍휼히 해주옵소서. 그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뭡니까?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고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 강아지 부모 순절 모르는 애들이 뭡니까? 미쳐 날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처음에 성경을 조금 배우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기뻐지면 기뻐질수록 하늘 위에 하늘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성경 지식 많이 하는데 뭐긴 알겠느냐. 모든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랬습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세상에 그 당대에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했던 사람이고 종교에 있으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게 뭡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전에 알던 그 모든 것이 나는 똥이라 여겼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교만해지면 잘못된 것이죠.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하면 읽을수록 뭡니까? 거리를 쳐드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서 기도 많이 했나 내가 금식 몇 번 했냐 그걸 자랑하는 사람 옳게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주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은사를 많이 받으면 은사 받았다고 뭡니까? 개구리 소리하면서 이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뭡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뭡니까? 자신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뭡니까?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히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런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는 자는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아굴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주여 나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뭡니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굴은 우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군지 뭡니까? 모른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의 그 지혜는 어디에서 아굴은 질문하고 누가 답하냐?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 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아굴은 인간이 대답할 수 있는 모든 질문 앞에 그냥 서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을 다스리는가? 이 바람을 누가 손에 붙들고 있는가? 물을 누가 다스리는가? 땅의 경계는 누가 세워하는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은 바람을 창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은 우주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모든 자연을 관찰하면 할수록 창조주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반드시 참된 지혜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이 뭡니까? 특징이 뭡니까? 기고만장하다는 것입니다. 기고만장한 자 이름 중에 이름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51세에 그냥 죽었습니다. 그 뭡니까? 성 헬레나 섬에서 51세로 쓸쓸히 죽었습니다. 당 사랑으로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정복자입니다. 라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죽었던 자가 나폴레옹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유럽을 제패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설득되지만은 뭡니까?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 스스로 버린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제패하고 모든 이 세상의 제국을 뭡니까? 헬레니즘으로 다 뒤바꾸겠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바로 누구냐면 이 알렉산더인 것입니다. 이 철학자 아리스토 플라톤의 제자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31세에 말라리아에 죽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것 아닌 사람들이 뭡니까? 세상에 기고만장해서 설치되는 것이지 참된 지혜자는 뭡니까? 늘 말씀 앞에 순종하게 있고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하면 할수록 뭡니까? 기고만장하고 미련의 극치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부터 미련인 것입니다. 자녀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가정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사업 문제도 내가 해야 되고 교회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인생이 지쳐버리고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애를 키웠는데 이게 뭐냐? 허무하게 막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허무하고 왜? 내가 몸에 해결하고 내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내라고 생각하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내가 된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일을 결정할 수 없고 내가 자녀를 결정할 수 없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자녀의 마음을 돌이켰으느냐?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전능자 그분께서 역사에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뭡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절망의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뭐가 시작되느냐?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 그렇구나, 아무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올라가셔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이 복음이 무엇이냐나 세상의 종교는 뭡니까? 인간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수양하고 뭡니까? 참선하고 깨달아서 도를 깨닫고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가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복음은 뭐냐?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진리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내게 비추실 때 내가 그만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에게 당신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그 어떻게 됩니까? 임마누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마음의 고통도 아시고 내 마음을 함께 하실 때 내 햇빛 사정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디엘인 것입니다. 이디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뭐다? 이디엘의 영성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야게 아굴 이디엘 그러니까 무슨 이름인지 정 몰랐던 것이 이 말씀의 그 문자의 뜻을 들어가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뭐라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뭔가 모세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뭡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복이 뭐냐?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는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에 문제 없는 집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곳은 저기 무덤에 묻혀있는 저분들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 문제투성입니다. 파도는 치게 되어 있고 뭡니까? 뭔가 썩을 것도 탕류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물들이 나를 침몰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그는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그 집이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뭡니까? 이집트의 총리로 뭡니까?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구원의 손길로 만드시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나 복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쁘면 복이 없고 환경이 좋으면 복이 있다. 천만에요. 환경이 좋으면 죄 짓습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죄 안 짓는가 전부 다 죄 짓고 난립니다. 덤 따시고 배부르고 하면 전부 죄 짓는다고 다들 난리예요. 환경이 좋아서 뭡니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모든 것이 복이 임하여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의 신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세상엔 신이 나를 점령하느냐, 원수 사탄이 나를 점령하느냐, 귀신이 나를 끌고 가느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느냐, 그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사업이 잘 된다고 해도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형편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도 건너가게 길을 내시는 것이고, 감옥에서 찬송하게 하는 것이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는 그 다윗도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실제를 누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이디엘인 것입니다. 그런 이디엘이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고백이 뭐냐? 우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갈이 뭡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생기면 믿는 백이 있거든요. 요즘에 대통령 백이 있으면 정권 바뀌면 그 백도 날아갑니다. 백 믿다가 나중에 정권 바뀌어보세요. 또 그 사람들 줄줄이 감옥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 좋아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내 백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뭡니까? 저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야야 다른 사람은 동생이 군대를 갔는데 야, 전부 다 장군 아들이고 무슨 장관 아들이고 이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 하냐 니는 그보다 더 좋다.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네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똑같은 소리 했냐? 웬걸요? 하나님께서 그 길 속에서 딱 중간에 알을 딱 써놓고 최고 좋은 의무병으로 딱 가게 만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딱 기도하면 하나님의 빽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다고, 나는 자에게 그렇게 난다, 긴다 한다고 그래도 그 나는 자가 그렇게 좋아할 거 없습니다. 나는 사람 위에, 나는 놈 위에 업혀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날개 위에 업혀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 안 들이고 가는 거야. 위에 좋습니다. 날고 긴다고 해도 좋아할 것도 없어. 날고 기는 놈 위에 나는 업혀가는 사람이 있다. 그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 타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타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우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갈이 이전에 이디엘이 있어요. 이디엘이. 왜? 우디엘 하나님이 남자하니까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인데 이디엘을 빼면은 우갈 그러면은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과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건 뭡니까? 그건 자기 개발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중심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이 말씀의 신앙 여정을 보라는 것입니다. 야, 약에서 아굴로, 아굴에서 이데일로, 이데일에서 우갈로 그렇게 가면서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뭡니까? 찌질이 인생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늙었다, 나는 몸이 힘들다, 병들었다 필요 없습니다. 주 안에서는 다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호준 씨도 이제는 뭡니까? 최장암 말기로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해드렸어요. 여기서 기도하면서 말기로서 이제 손을 놓을 일사선생 할 수 있는 것은 다 끝났지만은 이제 뭡니까?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염증이 막 안에 뭡니까? 다 차가지고 수술했는데 염증이 다 차가지고 염증을 제거하려고 항생제 투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여 불가능 없습니다. 하나님 것이 믿음을 가지고 전화 이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죽으면 천국이고 뭡니까? 살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 살게 하시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당잠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번 왔다 가는 것이고 빨리 가는 늦게 가는 그 차이 있는 것이지 담대하게 강하게 정복하며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 함께 하시고 모두가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약의 순종에서 우가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성까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영광 순종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이 믿음 안에